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9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08쪽 시편 9편 1절에서 10절까지 시편 9편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오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실에 저까지 9분이 앉아 계십니다. 또 이제 각 가정에서 또 예배하고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제가 설교를 짧게 할 겁니다. 예배 직전에 뭉텅뭉텅 잘랐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어제 서울에 가면서 제 예배나 설교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쭉 보는데 눈이 아파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다. 물론 이제 대면 예배 드릴 때는 이제 뭐 평소대로 하죠. 사실은 더 길게 못해서 아쉽죠. 그렇지만 다음 주까지 조금 짧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시편 9편, 시편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9편은 시편하고 9편하고 시편은 원래 연결된 하나의 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는 9편, 시편이 분리되어 있지만 이제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나 또는 최초의 신약 최초의 그 성경 번역본 2개 해서 아주 오래된 옛날 성경 번역본에는 9편하고 10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우리말 성경에는 알 수 없지만 9편, 10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48개의 문장, 44개의 문장입니다. 44개의 문장인데 2절씩 딱딱딱 2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가 알파벳이 22자인데 우리말에 뭐 가나다라 그러듯이 히브리어도 이제 알레프, 베타, 뭐 달렛, 헤, 바우 등등해서 타우까지 22글자인데 첫 두 문장은 알레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다음 두 문장은 베트로 시작.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 그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든 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9편, 10편 2개는 원래 하나의 시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왜 근데 2개로 분리해 놨을까? 9편하고 10편을 쭉 보다 보니까 9편하고 10편은 원래 하나의 시였으나 그 내용은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9편에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과 경배, 하나님이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담겨 있고 10편은 거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탄식과 간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언가 탄식하면서 간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지만 하나의 시 안에 2개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윗이라는 분이 얼마나 위대한 시인인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무언가 굉장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9편의 내용을 쭉 쓰다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이제 나머지 뒷부분을 기록한 게 쓴 게 그게 시편 10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9편을 보고 다음 주에 시편 10편을 볼 텐데 9편에서 우리는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9편에 보면은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세계, 이방 나라, 열방 그런 얘기가 세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라 한 나라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왕입니다. 8절에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님이나 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 믿지 않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다윗 시대나 오늘날도 우리는 몇몇 강대국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줄 압니다. 돈 많은 부자들과 또 어떤 나라는 미얀마 같은 나라는 군부가 이렇게 막 나라를 통치하려고 애쓰고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역사를 보면은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거대한 나라들,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과 아시아 절반을 다 정복했다 그러는데 33살에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었잖아요. 열병이라고도 하고 술독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징기스칸이라는 사람도 아시아와 유럽 전체를 다 지배했지만 그래도 그의 나라도 100년이 못 가가지고 망하고 옛날에 유명한 로마 제국이나 무슨 제국 다 망하고 없습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또한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때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요즘 이제 제가 조금씩 자주 인용하는 목사님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존 메가드 목사님, 그 다음에 좀 쉬워요. 다 존 씨들이에요. 존이 이름이네요.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아주 성경을 아주 신실하게 설교하는 위대한 설교자들이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거의 20여 년 전에 책을 하나 출판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 열방을 향해 가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열방을 향해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그러한 면에서 성경을 연구한 책인데 그 책에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선교하는 그 목적과 이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증거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창조와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시편 9편이 바로 정확하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시편 9편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나왔을까? 시편 9편의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랍벤에 맞춘 노래. 뭇랍벤이란 무슨 말인가? 성경에 다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히브리어 뭇랍벤이 무슨 뜻인가 하면 뭇랍이란 말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벤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뭇랍벤이라는 말은 죽음의 아들. 처음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시편 9편을 묵상하다가 죽음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의 죽음이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이 시편은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 중에 하나는 아예 시편 9편의 제목을 아들의 죽음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도대체 이 아들의 죽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에 대한 깊은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시편 9편은 어떤 이방 나라,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히는 그러한 이방 나라와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다윗이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그런 배경에서 쓴 시가 시편 9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볼 때 이 다윗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압제하고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이방 세력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블레셋과 싸웠어요. 그 중에서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기록할 만한 어떤 한 아들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한때 이방 나라인 블레셋의 상징과 같은 위대한 군인이요 장수였습니다.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아들은 사울왕과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는데 그 장수는 바로 골리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1대1 싸움에서 승리했고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고,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이 그 형제들이 많거든요. 골리앗의 어머니가 아주 슬퍼한다는 소리를 듣고 한 아들의 죽음에 대한 노래를 쓴 겁니다. 골리앗의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러나 골리앗이라는 아들의 죽음은 공의의 하나님, 이스라엘 압제하는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가 시를 통해서 노래하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승리에 대해 감사하며 시를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큰 막 기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말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까? 우리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뭐 필요한 거 달라고 매달리기는 쉬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충분히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자꾸 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에 죄송한데, 근데 성도들의 그런 얘기를 또 제가 시시콜콜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최근에 제 동생이 좀 아팠는데 사실은 조금 많이 안 좋았는데 어제 이제 서울에 병원에 갔더니만 의사가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방에 불러가지고 30분 가까이 이렇게 막 지난주에 의사하고 저하고 조금 이렇게 다퉜거든요. 이렇게 말싸움이 좀 있었는데 어제는 저도 사과를 했고 의사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서 다리만이 문제가 아니라 몸에 여러 군데가 안 좋아가지고 좀 집중 치료를 하게 된 거라고. 그렇게 좀 이렇게 괜찮아질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7시에 중환자 면회까지 한 2시간 기다리면서 막 하나님께 대한 굉장한 감사의 마음이 또 막 오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과 그렇게 달라 그런 얘기 많이 하면서 감사는 부족했던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어제부터 이제 시편 9편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시편 9편은 전부 다 감사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거든요. 저도 시편 9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지난주에는 정말 모든 짐들이 저를 너무 막 누르는 것 같아서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막 그런 심정이었는데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사실 크게 문제가 해결된 건 많지 않아요. 의사가 좀 좋은 얘기 해줬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감사의 말씀을, 감사를 올려드리자.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큰 응답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무엇을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가? 원수와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공의로 심판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뛰어나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키가 저만하거나 크지 않은 사람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3m에 육박하는 거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이게 빗나갈 수도 있었죠. 골리앗의 얼굴은 투구로 무장되어 있었는데 투구 한가운데 비어있는 것, 이제 정확히는 이마가 아니라 인중입니다. 여기 미간을 맞춘 거예요. 거기를 이마 맞췄다고 전 이마 망치에 맞았는데도 끄떡 없었거든요. 이마 단단합니다. 이게 뼈가 있어가지고 미간에 맞은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맞출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구절 말씀처럼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불의와 부정과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을 보면은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세상을 막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특히 이제 정말 마태복음 25장, 26장이 나오는 것처럼 말세의 징조들, 전쟁, 온 세상이 난립니다. 지금 전쟁, 갑자기 뜬금없이 미얀마도 그렇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냥 막 폭동이 일어나고 얼마나 지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질병, 그리고 자연재해, 어떤 데는 막 굉장히 뜨겁고 어떤 데는 홍수가 끊이지 않고 독일 같은 선진국이 홍수 때문에 한 2주 사이에 100몇 명이 죽고 세상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막 그 어떤 목사님이 종말이 오려나 봐. 그렇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빨리 날마다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읍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살기 힘듭니다. 막 그냥 세상이 전부처럼 돈이라도 많이 모아놓자 막 그러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코로나로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어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도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세상에서도 주의를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막 두려워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러한 때도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170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영국으로 오는 배가 있었는데 배가 막 풍랑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그 배 한 젊은 목사님이 타고 있었는데 목사님인데도 너무 무서웠대요. 하나님 배가 가라앉으면 저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저쪽 옆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보니까 일단의 무리들이 이제 그 당시 영국에는 배에도 이렇게 다 돈 많은 사람에 따라 계층이 있었거든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선실 쪽에서 사람들의 찬송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모라비안 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뭐 난간을 붙잡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면서 그러면 종종 배에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막 도와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들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도전을 받고 돌아가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분명히 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 있기 위해서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회자인 저나 제가 섬기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바람이 바로 목으로 직방으로 오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 연단이란 단련된 인격, 단련된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연단되면은 단련되면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그냥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초조하고 막 짜증나고 속상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막 걱정되고 염려되고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알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단련될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이란 뭡니까? 9가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9가지 힘든 일이 나를 둘러싸도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셨다. 그 한 가지를 붙들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소망입니다. 반대로 불신앙과 절망은 9가지, 10가지 좋은 일이 있어도 한 가지 뭔가 안 좋은 일이 터지면 다 잊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속상하고 원망하는 게 그게 낙심입니다. 절망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수많은 안 좋은 일들 가운데서 감사한 한 가지 일을 붙들고 감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윗은 1절, 2절에서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내가 전파하기를 원하고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기 원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조만한데 어떻게 내가 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고 우리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블레셋한테 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블레셋한테 이길 수 있었는가? 이거는 주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이다. 우리의 삶에 있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3절부터 20절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원수와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멸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 주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반드시 일어나셔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패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윗처럼 원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분명히 알고 그들에게서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고 거부하는 죄인들과 반대편에 서 있습니까? 모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물들과 물질들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요, 동시에 주님을 찾는 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서로 막 시기와 다툼 분쟁으로 갈라지고 바울 사도의 막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잖냐 그러면서 바울을 모욕하고 그러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안타까운 심정으로 써보낸 편지입니다. 그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2절 사이에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위대한 고백인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면에서 닥치는 고통에 짓눌리지만 움츠러들지도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에 당황할 때도 있지만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얻어맞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나갑니다. 우리 몸은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부단히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골리앗과의 큰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골리앗의 그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원수와 세상 나라,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불신 세상 사람들의 운명임을 그는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올려드린 이 위대한 시편 9편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크든 작든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가정 가운데,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때로는 물질적인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우리의 내적인 그러한 문제로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시편으로 돌아와서 다윗과 함께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알려고 하고 주님이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